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돌이키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제는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서 참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유다를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 안타까움이 한층 더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연계의 동물들,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신이 언제 돌아가고 언제 돌아오는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 심판의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깝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8장을 보면 대적에 의해서 이제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맡기시죠. 그래서 유다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이 역사에 나타났어요. 그 비극적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제 대적들이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주민들의 뼈를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무덤에서 파헤쳐가지고 우상단지들 앞에 펼쳐 놓을 거라는. 무슨 말이냐? 죽어서조차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들이 평생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 그 우상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죽은 자들은.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살아있는 것보다 죽을 것을 더 원하고 바라는 그런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다 눈도 자기 보는 앞에서 애들 다 죽임당하고 눈 다 뽑히고 시디게하고 같은 거. 그리고 철저하게 끌려가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 얘들아,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길을 잃으면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상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야 어찌 너희 백성들은 한번 미혹되면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니? 그 고집을 왜 그렇게 끝까지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동물에 비교하죠.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다. 창조주가 부여한 본능에 따라서 새들도 이동할 때와 돌아올 때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과 뜻을 알지 못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다. 지도자들과 지혜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해. 여호와의 율법을 가졌다는 그런 자랑거리만 하고 있지, 본질은 말씀의 본질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1절 다시 한번 경고하시죠. 시작.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지금 병원에 여러분 위급한 환자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분석해서 원인을, 상태를. 그래가지고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든지, 주사를 맞든지, 약을 하든지. 근데 지금 위급한 환자에게 그냥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다 나았어. 평안해. 평안해. 이런 거짓말하는 의사처럼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계속 촉구해야 되기는커녕 야, 평안해. 평안해.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 평안해요. 왜? 듣기 좋아하니까. 지금 그런 강단이 무너져 있다는. 여러분 100개의 강단에서 99개 강단이 평안해. 평안해. 근데 한 강단이 계속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외치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하나의 교회가 왕따 당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허망한 평안.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반창고 붙이고 났는데 그 밑에는 썩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줘도 평안해, 평안해. 지적하질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길르앗, 자 13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나무인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말라버렸다.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부귀영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그냥 날아가. 이 길르앗은 당시 유향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유향. 지금은 제약회사에서 약을 많이 생산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향이 최고의 약이었어요. 치료제. 그러나 유다의 영적인 질병은 너무 썩어서 길르앗의 유향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 어떤 의사로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파멸해가는 그런 상황. 가슴이 찢어지는 하는 가슴이죠. 목회자 입장에서 지금 성도들이 지금 기도할 때고 지금 회개할 때고 지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죠. 21절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근데 이 선지자의 애통함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내 애통이다.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9장에 들어서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이제 눈물샘의 근원이 돼서 계속 흐른다는. 한 번 눈물 흐르는 게 아니라 시작.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주야로. 이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차라리 나는 집에서 자지 말고 광야의 여관에 머물고 싶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아주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 했다. 혀를 날카롭게 날려 화를 쏘듯이 진실함이 없었다. 이웃을 믿지 못했다. 형제가 형제를 속였다. 모함과 모사로 서로를 해쳤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어.
결국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붕괴가 일어나서 대혼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예루살렘을 이리들의 본거지로 만드시겠다.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인이 없게 하리라. 이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은 야 곡하는 여인들 불러와. 여러분 곡하는 여인들은 언제 불러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죽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궁전에 들어가고 아이들과 청년들을 거리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사람의 시체가 들판의 거름처럼 버려질 것이다. 거둘 자가 없어. 절대적인 절망의 심판이 임할 것이야. 그러나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평생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지금 이 시대랑 너무나 똑같죠.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돈 자랑해요. 나 이렇게 살아. 인스타그램, 카톡에 나 이렇게 살아. 계속 자랑해. 부함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자신을 지켜줄 안전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그럼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그 돈도, 그 부함도, 그 무력도, 그 재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우상이니까. 그러면서 성도가 가장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아멘. 그게 성도가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할례는 받았어요. 육체적인 할례. 구별됐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알아도 이방 인족과 똑같이 살아요. 돈, 명예, 지혜, 용맹, 부함 그것만 따라가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아유 지금 아직도 그런 교회를 다녀 막 이래요 요즘. 어리석은 사람.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의 길을 배우지 마.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일월성신 이런 거 피조물 큰 바위 덩어리 돌로 막 은진미륵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우상 숭배죠.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 우상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숲에서 나무를 베어 도끼로 깎고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망치와 못으로 기둥을 박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근데 그 우상들 말도 못해. 걸어다니지도 못해. 사람이 메어 날라야만 하는 존재예요. 화를 주거나 복을 줄 권한이 없어. 두려움조차 필요 없는 헛것이야.
사실 그래요. 뭐 어디 가면 부적 붙여놓잖아요. 식당 가면. 헛것을 섬기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 이방의 우상은 뭐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목석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영원하신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우상은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편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구름이 올라오고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신 만유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인간의 그 헛됨을 선지자는 계속 지적하는 부끄러움 당해요. 우상의 허망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 현실로 들어가서 유다 나라에 임할 침공을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야, 목자들이 어리석으니까,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니까 양떼가 다 흩어집니다. 한국교회 목사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찾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목회자가 없으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목회자만 있으니까 양태가 다 흩어진다. 예레미야는 그런 유다 백성의 무기력함,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렇게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자기 인생의 길을 우리 스스로 정하거나 우리 스스로 걸어갈 능력의 주인공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24절에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선지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있지만 그것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초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는. 공중의 새들도 때를 알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있어.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예배 드리지 뭐. 나중에 회개하지 뭐. 나중에 기도하지 뭐. 여러분 그 기회가 없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 영적 타성을 경계해야 돼. 괜찮아. 죄 무감각해. 괜찮아. 목사들도 괜찮아요, 여러분. 구원 열차 탔어요. 빵빵 가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진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날마다 돌이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속적인 자랑을 버리라는. 최고로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은연중에 자랑해요. 말 한 10마디 하면 은연중에 다 자랑. 나 돈 얼마큼. 요즘 여러분 그 ETF라는 그 쉽게 얘기하면 사행성 주식 투자예요. 그게 요즘은 그냥 가족끼리도 나 이거 해 막 이거 보여줘. 그게 그런 문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쪽박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내 스펙 자랑하고 나 이렇게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자랑하고
내 경험 자랑하고 내 돈 자랑하고 내 자녀 이렇게 돼서 성공 자랑하고 세상적인 지위 자랑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 욕망, 용맹, 부함 자랑하지 마. 심판의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겨와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 그러므로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놓치면 안 돼요. 새벽의 용사들 새벽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나온 여러분,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헛된 우상 버리라는 것. 돌과 나무로 만드는 그런 우상. 하나님, 여러분 요즘은 그런 우상 안 섬기죠. 요즘의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만약에 돈을 더 의지한다, 그럼 돈이 우상이에요. 권력, 편안함, 안락함, 특별히 평가, 남들의 평가, 여러분 이거 너무나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 어떻게 보일까? 세상의 평가. 여러분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세상의 평가는 우상이에요, 우상.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어떻게 더 이쁘게 보이고 찍고, 어떻게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찍고, 뭐 해서 뭐 찍고, 막 글 올려. 나 이렇게 살아. 나를 좀 알아줘. 그런 세상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우상이더라니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상을 메고 다니듯 세상의 가치관 짊어지고 헐떡거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에 있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무감각과 게으름에서 깨어나서 성령님이 지적하실 때 돌이켜야 돼요. 즉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 부함, 돈, 능력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사랑과 공의로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자랑으로, 최고의 자랑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헛된 우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길은 사람의 선택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의 인도하심만 끝까지 붙들고 겸손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 용사들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온전히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기도 소리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셨죠? 내 목소리, 목사 목소리,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목사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주님, 이상 끝.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1대1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내 마음에 찔릴 때 하나님 즉시 나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평안하다 평안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찔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심령을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지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돈, 나 이렇게 산다, 부함, 내 능력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의